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We have a few international friends from Philippines and Canada. That's why I give them a Korean sermon manuscript. 그분들에게 한글 설교 원고 드렸거든요.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분들은 아직 한글 듣는 것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도와드려야 또 우리 예배에 같이 동화가 되고 함께 교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조선말로 하는데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 생각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또 주님께 주시는 귀로 마음으로 듣는 우리들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원고를 따라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생명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런데 그 주제를 가지고 중생자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것은 중생 혹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충만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 하나의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한일서를 통하여 그 주제를 살펴볼 터인데 전체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반복하면서 이 세 가지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영어로 한번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릴까 생각되는데 첫 번째가 life, 두 번째가 love, 세 번째가 light. love, life, 생명, 삶, 또 love, 사랑, 또 light, 빛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가 일종의 그 나선형적으로 이 스파이럴하게 점층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강조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에 강조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 중생한 자, 혹은 회심한 자, 저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 난 자. 이게 지금 거듭난 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의 배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바로 그것을 거듭남 혹은 중생 혹은 회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것을 지금 요한 1서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특징에 대하여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빛이다. God is a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것을 처음 선언하고 있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은 그 빛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빛을 통하여 비춰보는 우리들이 만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곧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을 청산하며 정리하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 특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이죠.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짧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그에게서 난 줄, 거듭난 것, 회심한 것, 중생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의를 행하는 것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어로운 일,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착한 일을 몇 번 정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나 착한 일 한두 번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사탄이나 마귀면 그럴 줄 몰라도 사람이면 다 착한 일을 합니다. 또 착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런 마음 갖고 있다고 거듭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가 고장났다 하더라도 가만히 수리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둬도, 저 지금 목양실에 시계가 고장나 있거든요. 정확하게 하루에 2번씩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춥니다.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는 이 시계를 보고 간혹 맞추네,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보고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간혹 착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 어려운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는 습관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본성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것들이 제가 이미 번역해 놓은 책들 중에 하나인 스테판 차녹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거듭난 것의 본질,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은 그런 책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들을 이리저리 설명드리려고 하기보다도 내 생애를 살아오는 가운데에 저에게 이 새 본성, 새 마음이 어떻게 언제 주어졌는가 하는 그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증설교를 몇 주 전에도 하고 오늘도 하죠. 그죠? 자주 할 건 아니지만 간혹은 필요하리라 생각돼서 드리는데요. 아시는 대로 저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거의 인정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18살 때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어간은 네가 과연 진짜로 거듭나느냐, 네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목사인 아버지를 통하여 또 그 부인인 어머니를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 학습이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고민을 하던 때입니다. 결핵에 걸려서 학교를 쉬기도 하고 이랬을 때죠. 그런데 그 간에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중에 제일 먼저 저에게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더라고요. 죽을 지경,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이게 먼저 떠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엄마, 이렇게 찾아지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각인되어져 있는 존재는 어머니나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각인되어 있는 내 본능 가운데에 새겨져 있는 그분과 친하게 지내야 내가 행복하겠구나, 내가 편안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래서 목사가 되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밟았습니다. 먼저 심리학 공부하고 대학원까지도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된 것은 목사가 돼도 좋은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인문학적인 기초들을 밟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신학교에도 진학하게 되고 여러 교회들을 이동하면서 좋은 목사님들에게서 훌륭한 목회와 행정, 또 설교 등에 대하여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 배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는 과정에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있다고, 내 본능에까지 새겨져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내 욕망에 의하여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 욕망 자체와 섞여서 진짜 하나님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고민들이 해결되어질까 생각을 하고는 그 당시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YM, 찬송 집회 같은 데를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따지는 내 이성의 끈을 풀어 놓아버리고 내 감정이 뭔가 흥분이 되는 대로, 뜨거워지는 대로 내 자신을 맡겨 놓아버리자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떤 순간엔 황홀경이라고 할까요? 엑스타시 같은 것을 경험하는 듯 해도 집으로 돌아오면은 허전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은 이전 모습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건 아니야 하는 생각들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사실 내 안에는 아직도 이기적이고 돈도 좋아하고 지나치게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좋아하는 것 문제 아니면 그건 정상, 비정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제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거 뭔가 욕구를 뭔가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집착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은밀한 쾌감 같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살아 꿈틀거리고 자주 그것이 또 표출되기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텅 비어있는 허무함,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배워가면서 앞으로는 좋은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과연 옳은 거야? 이런 내 자신이 과연 올바른 거야? 사실 그 당시로는 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구나, 이 사회가 문제구나, 이 사회의 이런 문제들에 내 감정을 투사시키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수석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가 1년 안식년 가 있는 교회에 이런 허무함 가운데에서 이 메꾸기 위하여 용을 쓰고 그것이 헌신의 모양으로 또 용 쓰는 어떤 모습들로 인하여 교회가 또 부흥되는 모습들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마음 가운데는 이건 아니잖아. 무언가 채울 수 없는 이런 허무,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제 마음 가운데는 멀리 도망을 가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유학이라는 핑계를 대고는 영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른 분들은 내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더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 마음속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서 생활하는 바로 그때가 1997년도입니까? 가을 들었으면서 IMF 위기가 왔던 거 여러분 아시죠? 환율 위기로 인하여서 한국에서 앞으로 좀 촉망이 되는 손 목사를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금을 보내오는데 환율 완전 반타작이 나버리니까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고, 당시 공부하던 친구들 아니면 후배들은 다 한국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한국으로 들어오곤 했던 바로 그런 때였는데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냥 돌아갈 길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어쨌든 버텨보자 생각하며 아르바이트도 하고 우리 집 사람이요. 저도 그랬고 저는 피자 배달하고요. 저희 집 사람은 화장실 청소도 하고 청소 같은 것도 하고
어렵게 지내던 거 아마 소인이 자매가 실감하고 아마 알 겁니다. 같이 아마 런던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이 때를 그래도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자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마치자마자 화평히하고 충만히, 이름까지도 화평하게 살고 충만하게 살기를 바랬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무엇 때문에 싸운지 내 잊어버렸는데 막 싸우면서.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화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사이좋게 기도하자, 살자고 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싸우는 그 아이들을 보고 분노하고 화가 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내 기도가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엄마 아빠, 특별히 아빠가 엉터리 목사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그 기도에 그냥 아멘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싸워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저의 영적인 권세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 자신에 대하여 화를 내며 가슴을 쳤죠. 과연 내가 거듭났을까?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진짜로 거듭난 것일까? 그 당시에도 거듭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설교를 하곤 했던 저였습니다. 진짜로 네가 거듭났느냐? 저 자신에게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보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마침 영국의 청교도들의 마지막 후예들이라고나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과 그 회중들과 교제를 하면서 중생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새롭게 배우던 바로 그 당시였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중생하고 거듭났다고 생각한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는데, 그것이 이미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확신을 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한 내 자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 안에 살아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심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었습니다.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볼 때, 그 당시였었습니다. 내 이전의 생활들을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이 왜 거듭났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니 사춘기 때였잖아요. 18살쯤 때 연탄 가스 중독해가지고 그때 거의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돌이켜보는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 저 형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형님에게 대해보다도 나에게 오기를 더 바라는 마음.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목사가 되면은 더 사랑해 줄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형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 초점을 나에게로 돌리기 위하여 뺏기를 바랬던, 독점하기를 바랬던, 탈취하기를 바랬던, 영적 장자권을 탈취하기 바랬던 야곱의 마음이었다고 할까요? 좋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성공과 야욕을 위한 발판으로서 목회를 하면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조금 명예로운 바로 어떤 위치와 순간들 가지게 되니 좋은 목사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의 욕망에 질긴 사슬들을 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은 그래서 내가 이런 욕망 가운데에 또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부패되어 있는 이기적 그 본성들이 청산되지 못한 채로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과 더불어서 내 마음속에는 은밀한 쾌락의 호기심을 여전히 남겨둔 채로 며칠 지나고 나면 또 즐길 거야. 지금 뭔가 겁도 나고 두려운 마음도 있으니까 회개하지만 마음쪽 한쪽 구석에는 다 청산해버리지 못하고 남겨둔 채로 그것을 덮어두는 하나의 위장술로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곤 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사가 되면서 나를 전적으로 드립니다. 말은 하지만은 내 안에 전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흉내만 내면서 신용만 내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 자신을 두면서 한편으로 절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면서 특별히 안타까우면서 흘린 눈물이 뭐냐면 중생하지도 못한 목사가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자녀가 참된 거듭남과 회심도 알지 못한 채로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빠지겠구나는 생각을 하니 아이들을 안고는 하나님 나는 지옥 간다 하더라도 나는 멸망받는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울부짖곤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절망으로 끝나질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뭔가 기대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진정으로 가짜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에게 임하면은 이 엉터리 같은 삶을 청산할 수가 있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그것이 생생하게 다가오면서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주님을 신음하게 하는 그 창 그리고 그 가시관의 찔림이 나의 죄가 날아가서 나의 허망한 꿈과 야심들이 주님을 괴롭히고 신음하게 만드는 그 원 이유라고 하는 사실들을 마음 깨달으면서 그 잊어버릴 수 없는 순간입니다. 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 사회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문제로 다가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어느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나를 위해 그리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이 저에게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밀려왔습니다. 밀물듯이 밀려오면서 몇 시간을 울부짖고 은혜 때문에 울고 감사 때문에 울고 허망한 잘못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보낸 그 시간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런던 엑스터 로드 170번 그 집안에서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하면서도 드리지 못했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야망도, 나의 욕심도, 나의 인생도, 나의 계획도 다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데에 다 바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드린다 하면서도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었던 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 하면 그때도 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저에게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된 부분, 몰랐던 초한 부분들, 새롭게 깨닫게 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드릴 그 마음을 저 마음 가운데 결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밀려오는 것이에요. 첫째는 해방감이었어요. 해방감. 지금까지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가졌던 긴장. 그 긴장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저 자신을 느끼게 되고 IMF의 위기 이런 걸로 인하여서 오는 어떤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이 확 사라지면서 내가 죽는다 한들 까짓 이런 생각들 그러면 담대함과 무언가 당당함 같은 것들이 밀려오는 가운데에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당시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에 좀 부담들을 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담들 특별히 돈이 좀 많고 또 권력이 조금 높은 어떤 분이라고 한다면 주눅이 드는 열등감 같은 것이 저한테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는데도 자연스러워지는 그 자유를 내가 누릴 수가 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은 설교하는데도 자유가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마음 가운데 그 확신들이 점점 강해져 가면서 자유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제와 관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이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열망이 바뀌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함이 진실된 것 같고 참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바로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인하게 된 것은 내 마음이 진실되다 하나님 앞에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거짓된 생각이 아니면은 거짓된 일들이 나에게 어떤 유혹으로 다가올 때에 이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고 이것을 내쳐버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유혹이 나에게 다가온다 싶을 때에 송충이가 내 위에 앉았을 때는 끔찍끔찍스러워지는 그런 감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이전에는 이걸 바라기는 바라는데 한편으로 바라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더 즐기고 싶은 마음들, 더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이 집착들을 청산하지 못한 채로 내가 조금 거룩했으면 좋겠다. 나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청산하지 못한 채로 무언가를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자 하는 그 생각의 끄트머리에 작용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목사 되자고. 좋은 목사 되자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야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목사를 핑계대가지고. 그런 사실들을 발견하면서 그것과는 다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게 되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열망이 되었습니다. 소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나의 가장 우선적인 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과 나의 성공과 나의 그 어떠한 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다라는 거죠.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전에는 그럴 수 없었거든요. 말로는 주님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내가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도 한 예를 들면 서울대학원을 내가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했는데 그때 마음을 제가 돌이켜볼 때에 분명히 주님 영광 위하여서 말로는 내가 서울대학원 다니는 거 이것들도 포기하고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내가 이런 것도 포기할 만큼 경건한 자입니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걸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런던에서의 바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못한 것 있으면 발견되는 대로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는 그런 마음을 포함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하는 바로 그 마음이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내 평생 가지고 싶었지만 가지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지 않았던 그 마음,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요. 제가 내 자신의 신앙을 정리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책을 보면 볼수록 바로 이것이 회심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런던 생활을 하면서 박사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포기한 것도 이 포기했던 전적인 포기의 한 국면이라 볼 수가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알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 제가 3.1교회를 사면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전적인 포기를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의 한 표현이, 내가 3.1교회 담임 목사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무언가, 더 명예가, 더 어떤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무시를 당해도, 내가 내쫓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난 주님 위하여 포기하겠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에 저의 이 사면에 대한 결심을 표현할 때 본문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양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조차 주님을 위하여 제가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했던 것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때때로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노래 여러분들 아시죠? 이 노래를 하루에 한 번씩 부르면서 처음 가졌던 그 결심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기 위하여 마음에 또 다짐하고 또 결심하면서 주님 뜻 아닌 것들, 혹시 내 야망과 내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이름 위하여 포장하면서 결국은 나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것이 혹이라도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청산해 버리려고, 그것을 포기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바로 그것.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새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전과 다른 마음 정도가 아닙니다. 한두 번 정도 이전 나 이런 마음 있는 것 보니 좀 다르네 이러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변했다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본성이, 새로운 기질이, 새로운 습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점점 더 강하여져 가는 것. 보다 더 이런 마음의 본성이 힘을 얻어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더 강하게 지배하며 통치하고 다스리며 나를 주장해 가는 바로 그 마음. 이게 새로운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선지자 우리 태은이 형제가 읽었는데요. 봉독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새 마음과 새 영이 부어지겠다. 어린아이 같이 살 같은 마음이 주어지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나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청산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심령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마음들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바로 이 새 마음, 새 본성, 새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을 행한다고요? 의를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두 번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본성을 쫓아 그 안에 자리 잡은 뿌리를 잡은 새 마음, 바로 새 마음으로 자리를 잡은 이 마음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주장하여서 의로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국 제자들교회 교우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은 이런 새 본성을 받게 됩니다. 저만 아니라 여기 계신 누구에게도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본성과 이러한 기질과 이런 습관과 이런 마음들이 내가 아무리 스스로 가지려고 하여도 가져질 수가 없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선행이나 의로운 일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본성이 나를 주장하고 간혹 내답지 않은 모습이 내 자신에게 표현되어질 때마다 이건 뭐 당연하지. 뭐 이건 사람인데 이러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청산했는데 주님께 내 자신을 드렸는데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할 때에 내 안에 남은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 바울처럼 내 속에 내가 원치 않던 것이 내 안에 행하는 것이 있다. 탄식하면서 이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사리로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할 수 있는 바로 이 자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노래하면서 감격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찬양하고 있는 8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본성이 끊임없이 자극하여서 강해지면서 조금씩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날개가 나와서 날아다닌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날아다닐지 아닐지 그것은 천국 가봐야 이제 세상 마지막 날 대교 되면 날아다닐지 걸어다닐지 기어다닐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절대로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날개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주장과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통치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마음이 한두 번 갖는 마음이 아니라 본성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반응하려고 하는. 예, 알았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의 돈을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욕망을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야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이루시기 소원합니다.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성, 새 본성, 새 마음을 가짐으로 거듭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이미 거듭나신 분들이 계셔요. 난 우리 교회의 소망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있고 그런 분들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한 영광 분명히 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에 생각을 해보시기를 한 분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한 분 되는 바로 그분을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된 그분을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된 그분을 위하여 호소하고 싶어요.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면서도 아직도 자신의 야망과 욕심에 매여 자유하지 못한다면 자기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할 결심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선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과 야망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거듭남을 위하여 지금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최소한 너무나도 결정적인 단계에서 완결되기 위하여 이루어지길 위하여 그리고 그 유의의 삶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인도하심 가운데 누리게 될 참된 기쁨과 충만한 삶을 맛보도록 하기 위하여 초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한 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자기 마음 가운데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간구해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구하면은 구하여질 것입니다. 두드리면은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사람들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 또한 하셨죠. 자신의 본성의 욕망이 나를 얽어매며 괴롭히는 그 사슬들이 끊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나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능력이 나를 얽어매어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습관과 악한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끈들이 끊어져 버리게 되어져. 참된 자유와 해방으로 천국이 이런 거구나. 주님 살아계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라는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체험되어질 것입니다. 구원의 우물물을 즐거움으로 걷길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기쁨, 크리스찬의 제일 첫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기쁨, 우리 고신교단이 너무나도 부족한 바로 이 천국의 기쁨, 신앙의 정통은 있는데 생활의 순결은 있는데 천국의 기쁨이 별로 없는
우리 교단의 한국교회에 이 구원의 즐거움의 우물물을 마시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분명히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신이 이러한 거듭남으로 이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헤아려 보면서 앞으로 6가지 특징 더 있습니다. 확인하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확인되지 않는 분들은 기도의 도전을 받고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 건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며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천국 바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생활, 행복하고 복된 교회 생활들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